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4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14절부터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레위기 11장을 보면 거기 먹는 음식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은 우리가 고기로 먹는 것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인데 거기 보면 먹지 말아야 될 부족한 것이 있고 또 먹을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부정하다고 말씀한 것은 보통 어떤 것이냐면 그 고기 중에서 금방 상할 수 있는 고기라든지 아니면은 독성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중요했냐면 지금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전염병이 돌면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상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독성이 있는 것은 먹지 않도록 규정해 놓으신 말씀입니다. 거기에 어떤 것이 있냐면 굽이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그런 짐승의 고기는 부정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돼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돼지는 굽은 갈라져 있지만 소처럼 되새김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먹지 말아라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슬람에서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그들도 그 전통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는 보통 돼지고기는 회로 먹지 않습니다. 왜 회로 먹지 않냐면 돼지고기는 금방 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성경은 아예 그런 것들을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고기를 말할 때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통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가 그런 것들은 먹어도 되지만 그게 없는 것들은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물고기들은 독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게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실수로 먹으면 한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문제가 생기기에 그래서 위험성이 있는 것들은 아예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까 돼지고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 돼지고기가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시대에도 구약의 음식 규정에서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그런 규정에서 자유로워졌는데 너희는 아직도 그 규정에 얽매여 살아가는 아주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로마 교회에 그런 똑같은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서 말씀하는 음식 규정에 따라서 나는 그런 고기를 먹지 않겠다. 또 내가 실수로 그런 고기를 먹을까 봐 나는 아예 고기를 먹지 않고 나는 채소만 먹겠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아직도 과거의 관습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고 그렇게 먹는 것을 가리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 문제를 가지고 로마 교회에서 갈등이 생기게 되었는데 14장과 또 우리가 15장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 15장에까지 이 음식 먹는 문제로 생긴 갈등에 대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아멘. 우리가 음식을 어떻게 얻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통해 얻게 됩니다. 그래서 채소를 얻게 되고 고기도 얻게 됩니다.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통해서 얻는 음식은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것은 속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속되다고 생각을 하면 부정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이지만 원래 그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 구약에서 규정했을 때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지금은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은 광야에 있을 때에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 중에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너는 그것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보자기 같은 그릇 안에 짐승들이 담겨져 있었는데 그 짐승들을 먹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봤더니 그것은 구약에서 부정하다고 했던 짐승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평생 그런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먹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하늘에서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거기 내려온 것은 구약 성경에서 부정한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는 속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이방인들은 부정한 짐승과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았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통해 뭘 말씀해 주고 있냐면, 내가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그 음식도 내가 만든 것이니 그것은 속된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을 통해 우리가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분명히 부정한 음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14절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가 먹지 않을 것인가를 놓고 논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음식 문제 때문에 너희는 서로 비난하지 말아라. 음식 문제 때문에 너희는 서로 갈등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다시는 너희가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약에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만든 것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음식은 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식 문제를 가지고 먹어야 된다,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다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그 문제로 서로 비난하고 다투다 보면 그게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처럼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품어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너희는 서로 비난하지 말아라, 비평하지 말아라 말씀을 합니다. 왜 우리가 서로 비난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왜 서로를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인가? 오늘 15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여기 몇 가지를 말씀하는데 지금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비판을 하는데 그들이 누구라고 말하냐면 내 형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한 교회를 이루는 형제요 자매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받아줘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그들을 비판하는 것은 그에게 근심을 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비판을 하면 비판을 받은 사람은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심이 됩니다. 심하면 그가 믿음도 흔들리게 되고요. 넘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의 그 비판은 선한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비판하는 것으로 누가 상처를 받는다면 그의 믿음이 흔들린다면 그가 넘어진다면 그러면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해 줍니다. 내가 지금 비판하려고 하는 그 형제된 사람은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그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구원해내신 소중한 사람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내가 지금 비판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구원해내신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까지 주시면서 건져낸 소중한 사람인데 왜 내가 그를 무시하고 그를 비판하고 그를 정죄하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사람들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생명을 내걸고 건져내신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만 죽으신 것이 아니고요. 내가 지금 비판하는 그 사람을 위해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그를 위해 죽으셨고 그를 받아주셨다면 우리도 그를 받아줘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비판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어찌 주님이 그를 살려내려고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를 정죄하고 그를 물리치고 그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건져내신 사람을 우리는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생각도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질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은 다 수용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의 문제가 이단적이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라면 얼마든지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고요, 협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주고 서로를 받아주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고요, 협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7절은 우리가 또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지엽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본질적인 게 아닌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망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미래에 저 천국에 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시면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이 천국과도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시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평안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천국에 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천국을 미리 맛보도록 만들어 놓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요,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만약에 분쟁이 생긴다,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깨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예언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이리하고 어린 양하고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표범하고 어린 염소가 함께 있습니다.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함께 있고요. 아이가 독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있고 어울립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죠? 전혀 해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고요. 그리고 하나가 되고 서로에게 해가 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생각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릅니다. 그런데 천국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저 천국을 소망하며 교회 안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천국은 어떤 것인가? 어울릴 것 같지 않은데 함께하면서 서로 어울리며 해를 받지 않는 것,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의가 넘쳐나고 평화가 넘쳐나는 것이 천국이고요.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있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평화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내 생각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고요. 포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지 않으면 평화가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화평을 이루는 것이다. 서로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20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음식으로 하나님의 사업은 교회를 통한 사역을 말합니다. 너희가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흔들지 말라고 말씀해 줍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먹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협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고요, 우리의 주장을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더 큰 뜻을 생각하며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협력하며 정말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절 후반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우리가 음식을 얻지 않습니까? 음식은 다 깨끗한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음식은 부정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게
부정한 것이다, 거리끼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마음속에 내가 이것을 먹으면 안 되는데 라는 거리낌이 있으면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면서 먹는 것은 선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 보시면 그것은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데 먹는 것은 내 믿음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거리낌이 있다면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거리낌이 없다면 먹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결정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것을 하려고 했는데 마음에 거리낌이 있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끝까지 내 마음속에 거리끼는 것이 있다, 마음이 편치 않다, 내키지 않는다면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음에 내키지도 않는데 하는 것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믿음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마음을 주셨으니까 나는 그것을 먹어도 된다 생각하면 거리낌 없이 먹어도 되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먹는 것이 더 선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2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름다우니라. 아멘. 만약에 거리낌이 없으면 먹어도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합니다. 나는 먹어도 됩니다. 신앙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으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신앙인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먹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실족을 하거나 또는 상처를 받거나 믿음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먹을 수 있지만 내가 먹는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만약에 문제를 일으킨다면 나는 그것을 먹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먹지 않는 것이,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선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음식 문제가 구약에 규정한 그 부정한 음식을 먹을 것인가 먹지 않을 것인가 문제를 가지고 서로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8장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도 먹는 것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먹을 것인가 먹지 않을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게 드려진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냥 고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생각은 어떤가?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다 선한 것이다, 그것은 먹어도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비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에게 들어진 고기라고 해서 무슨 화학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고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다, 무관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것을 먹는 행동을 통해서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그 고기를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는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내가 먹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실족을 한다면, 상처를 받는다면, 믿음이 흔들린다면, 혹시 그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니다. 나는 그 영혼을 위해서 나는 먹을 수 있고 먹고 싶지만 나는 영원히 그를 위해서 나는 아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나는 뭐든지 포기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뭔가? 나의 생각도 있고요, 나의 주장도 있지만 다른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행동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할 수 있고 내가 행동할 수 있고 내가 먹을 수 있지만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넘어지는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 때문에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이어서 기도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시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한 영혼의 믿음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나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진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람들이 무엇을 구한다고 얘기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은 아주 부차적인 것입니다. 교회에 많은 갈등들이 있는데 그 갈등을 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것이 아닌데 주변적인 것을 가지고 갈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라면 우리 생각은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고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인정해주고 품어주고 함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고요,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끝까지 주님 안에서 하나 된 모습으로 협력하며 주의 사명 감당하고요, 우리가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서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